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23일이니까요.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좀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제 느낌인가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결정하고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연역법적인 또 하나는 귀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단어들을 연역법, 귀납법이 뭔가요? 이거 아셔야 요즘 수능을 풀 수 있습니다. 요즘 수능 국어 31번 문제인가는 아주 대단한 문제가 나와서 요즘은 이 정도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은 귀납법적인 것에 익숙한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증거를 종합해 보니 결론이 이렇다더라로 다가가는 걸 귀납법적인 접근 방법 혹은 이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익숙하게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사람들은 다 보니까 다 죽더라. 그러니까 너도 사람이니까 너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건 이제 귀납법적인 거라고 해요. 반대로 연역적인 것은 뭐냐면 먼저 선언하고 결론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찾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선언을 가지고 혹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찾아가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들은 보통은 연역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 증거들을 성경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체험이 중요한 사람들이고 겪어봐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몇 가지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져야 그렇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내가 먹어봐야 알지 보고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비슷합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혹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들은 이게 경험이 돼야 알아요. 이런 저런 것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고 하는 게 확인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도 하는. 반대로 부모,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저것을 확인해 보니까 엄마가 날 사랑하는 줄 안다. 보통은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 줄 아는 건 엄마니까.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하는 것들이 저 왜 저러실까 싶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거라면 아마 날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 걸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통은 돼갑니다. 안 그러신가 보죠. 다 어머니도 이제 확인이 돼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론이 나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고 설명하신 이후에 그게 내가 다 납득되어져야 그제서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고 아니면 그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증거를 먼저 선언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선포를 먼저 해놓고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도록 불러내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처음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의 한 1년여 정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마 동일한 고민이 있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람은 스가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었고,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율법을 잘 지키는 흠이 없는, 그래서 계명과 규례대로 잘 행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 자기 아내 엘리사벳과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더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 스가랴가 전례를 따라서 또 제비뽑기를 해서 그 해에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이제 성전에 가 있는 상태의 배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지난주에 말라기에서 읽었던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서 그로 길을 닦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허락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고, 그걸 소망하게 하셨거든요. 드디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제일 마지막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하게 했던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우리가 조금 성경으로 따지면 몇 장 저 앞쪽에 있는 말라기의 말씀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죠. 근데 이 사이가 몇 년이나 걸렸다고요? 400년이 걸렸다. 말라기와 지금 사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400년이 걸렸는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고 말씀하게 하셔서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겠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 만에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대를 품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면 그 일들이 우리 속에서 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내년도엔 또 이런 일들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일들이 증거로 조금씩 보여지고, 그렇게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좀 더 힘있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없어.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오래도록 변화가 없어.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부족하고 내 스스로를 봐도 별로 그런 게 없어. 교회적으로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부흥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지역에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실 것 같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막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지나는데도 변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은 하시고 기대는 하게 하시겠지만 익숙한 채로 그냥 또 그렇겠지
지나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요. 400년 동안에 그렇게 지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회복시키셨어요. 말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면 거대 제국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되돌리셨단 말이죠.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러니까 그 70년 만에 되돌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약속을 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혹은 잡혀갔다 돌아온 그때부터 바벨론의 속국이었습니다. 총독이 바벨론에서 파송이 되어, 물론 유대인이 파송돼서 총독으로 있었으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었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유대는 또다시 속국으로 살아갑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는요, 알렉산더 대왕으로 잘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그 제국에 의하여 또다시 속국으로 지나갑니다. 중간에 희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알렉산더 그 제국에 의해서 속국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안에 부흥운동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으로 이 이스라엘을 한때 잠깐 독립시켰던 적이 있어요. 히스보니안이라고 하는 왕조 중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전쟁인데, 마카비라는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별명으로 불린 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전쟁을 했고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독립을 해요.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이 어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어느 신이 당신과 같은 신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이 단어의 제일 앞 그 알파벳을 딴 이름이 뭐냐면 마카비예요.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 싸웠어요. 승리했습니다. 나라가 독립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나 보다. 웬걸요? 금방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쳤던 이들의 무리들이 없지 않았어요.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작해 보건대 그들의 예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기대들, 소망은 있으나 먼 거죠. 언젠간 하시겠지. 그러나 지나가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보건대 오늘 당장 혹은 나에게 그런 일들은 별로 있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게 너의 태 속에서, 너와 엘리사벳의 태 속에서 보내어질 것이고 그가 주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하러 들어갔잖아요. 제사하러 성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겁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떨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가브리엘은 안 그래요. 가브리엘의 대답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사가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평생을 기대해왔던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그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너의 태 속에 보내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되게 성경에서 자주 보던 얘기들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널 쓰고 싶다 그러면 좀 일찍 오시지.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저 말고 젊은 사람들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힘도 별로 없고 조금만 제가 힘 있을 때 하셨으면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성경에서만 읽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도 자주 하는 말인가요? 우리도 자주 듣는 얘기고 교회 안에서도 자주 하는 말들 아닌가요? 하나님 좀 젊을 때 그때 말씀하시지. 제가 그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좀 이상해 보여요. 저는 굉장한 일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그냥 반응 못하고 아멘만 해도 어쩔 수 없을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얘기한다고요. 이제 어차피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는 나 말고 좀 젊은 사람들한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그런 기대도 없고 그런 일을 하기에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하나님은 간혹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쓰실까를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실 때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불러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되겠다고 하는 시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실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땅을 파잖아요. 이렇게 땅을 사고 그 땅을 정지하고 파서 기초를 단단히 한 다음에 법규에 돼 있는 대로 얼마만큼 콘크리트를 바닥에 부어서 집안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다 세우고 나면 그 옆에 벽을 대고 또 중간 층마다 대고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간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자고 나는데 옆에 갑자기 집이 생겼다더라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야 다음 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실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면 내 속에 그런 일들이 보여야 돼. 좀 믿음이 자꾸 이렇게 막 자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내 속에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는 것 같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조금 잘 되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이만큼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년도에는 이만큼 더 하실 것 같은 막 기대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요. 하나님 그 일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오늘 제목처럼 결론을 먼저 내놓으시고 일을 하세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온 이 일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일들을 행하세요. 요한복음 말씀을 따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그 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로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돼요. 100번 우리가 양보할 일은 아니지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이해를 위해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쳐요. 그러면 지실 만한 예수님을 보내시면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은 30년 동안 예수님이 한 아이로 태어나서 장년으로 자라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도 안 써 있어요. 그 시간의 얘기는. 굳이 그 시간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공생의 3년여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은 왜 필요할까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여간 삶을 사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으신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변개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막을 세력이 없고 막을 다른 변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 완성하여 선포하신 그 구원을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는 유일한 일은 뭘까요? 어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가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뭐 정확한 뉘앙스가 뭐였는지 우리가 사가랴 마음을 안 들여다봤으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기대도 별로 없고 사가랴가 그렇게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세요.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날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우리의 반응은 사가랴랑 비슷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딴 사람, 좀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일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시키셔서 하시고 저는 그냥 이만하면 됐습니다. 사가랴가 살았던 것처럼 경건하게 제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잘 살았으니 남은 삶도 그냥 그렇게 잘 살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가랴의 입술을 닫으세요. 그리고 10여 개월 지난 이후에 비로소 입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표적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표적은 사가랴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사가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거인 거죠. 이게 내 꿈꾼 게 아니구나. 어느 순간 내가 꿈꾸어서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아닌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증거인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으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가랴에게 표적으로,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주셨어요.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가랴나 엘리사벳, 또 뒤이어 이야기되어지는 마리아나 요셉의 마음은 이 일을 대할 때 참 힘겹고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요. 오늘 본문 뒤에 엘리사벳의 고백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24절,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그 시기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 돌아간 그때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잉태한 엘리사벳이 숨어요.
왜 숨었을까요? 부끄러워서 숨었겠죠. 뭐 어쨌든 떳떳이 이렇게 드러내기에는 좀 나이가 너무 많아. 남보기 부끄러운 게 없지 않았겠죠. 5달 숨어 있었다고 했는데 5달만 숨었을까요? 5달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그 5달 이후에 6개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래서 5달 후에 마리아가 그를 찾아오는 그 일 때문에 5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따름이지 아마 그가 아기를 낳을 동안 계속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게 마냥 기쁘기만 한, 그래서 마냥 기대에만 찬 그런 일들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돼요. 실제로 좀 젊은 사람에게 세례요한 보내시면 훨씬 더 소망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시고는 야, 넌 괜찮아. 그냥 10달 동안 입 다물고 있어도 돼. 말 안 하고 있어도 돼. 그냥 나는 말 안 하는 너와 너의 아내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도 전 비슷하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져서 결정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포기하시는 일도 없고 그 구원이 포기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어요. 로마서 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은 확인이 된 바, 끝이 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시 그것을 확인시키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점점 키워가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해 놨다고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처음 자리로 보내세요. 이 땅의 광야길을 걸어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 삶으로 그 구원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어디 나오나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나오잖아요. 그때 가야 이 얘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어떤 영화 중에 결론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작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구성이죠. 누가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막 영화로 쓰고 있었다면 처음 딱 시작부터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일어나는 이유와 그것을 위한 설명들을 쭉 해가는 방법으로 영화를 그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완성하신 그 자리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맨 첫 자리로 보내세요. 다시 인생을 살게 하세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여전히 나약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살아내도 지난 1년을 돌아봐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것 토대가 전혀 안 쌓여진 채로 연말을 맞게 하시는. 이러다가는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하나님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겠지.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들이 있겠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도하게 하거나 선교하게 하거나 그런 일들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쫙 훈련시키셔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드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시고 나는 그냥 평생 나름대로 의롭게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그렇게 가도록 그냥 하는 나를 그렇게 놓으셨나 보다. 내년에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년에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거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실 거라는 기대를 이미 나는 접은 지 오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줄 압니다. 어쩌면 아직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저희들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걸 증거하게 하시고 그걸 증명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가랴는 어쩌면 그 10달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엘리사벳도 그 나이 많은 중에 태 속에 아이를 베고 나서 그 아이를 통과하면서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아마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확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압니다. 지나온 시간들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 다시 하나님의 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또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서 이만하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첫 자리서부터 이미 결론은 내놓으신 상태로 거기를 향해서 어쩌면 허덕거리면서 혹은 힘겨워하면서 그 걸음을 옮겨가는 그 와중에 옮겨가는 걸음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결론은 난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필코 거기로는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감사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조금 무거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억지로라도 거기로 끌고 가실 거라고요. 우리를 항복시켜서라도 아니면 우리를 입을 막아서라도 아무 말하지 못하게 해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이 자리까지는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사가랴가 10달이 지나도록 침묵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입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었겠죠.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그 태어난 세례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예비하셨고 또 이루셨어요. 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실력으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삶을 통과하면서 그 삶을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증거해내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소망하면서 우리 속에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해에 살아가는 내 삶이 여전히 연약할지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 시간을 잘 살아내므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인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나에게, 먼저 내 속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확인되고 증거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일들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걷는 이 땅에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길은
여전히 첫 자리,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며 또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써주십시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